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나요? 야고보는 13절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을 선행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을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선행이라고 하는데 NIV와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good lif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지혜와 총명이 선행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외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내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내적인 온유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야고보는 14절 말씀에서 땅 위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ESV와 같은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과연 1번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모습이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려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더욱 내세우려는 것이 바로 땅 위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의 지혜라고 해서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도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의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 위의 지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며 교만하지 말고 나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야고보가 경계하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로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야고보는 15절 말씀에서 땅 위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16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결국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더욱 드러내려는 자랑의 모습은 결코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 위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더욱더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야고보는 17절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결국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화평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심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화평을 심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땅 위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중에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즘 들어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받았던 적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야고보가 말하는 땅 위의 지혜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땅 위의 지혜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에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